자, 비가 오므로 오시는 길이 상당히 불편하셨겠지만 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헛된 발걸음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제목을 가지고 세 번 나눠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공부가 될 것인데,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 이제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저가 나간 후에 누가 나갔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에 이제 정말 나를 기념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이 다락방에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나누잖아요. 예수님이 찍어준 떡을 받아든 유다가 이제 뛰쳐나가지요. 바깥 어두움으로 나가지요. 그리고 결코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누구? 폭도들을 데리고 돌아와요. 그렇죠? 이 유다가 나간 후에 이제 요 사건을 이제 오늘 공부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뛰쳐나갔고 11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남은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냐면,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기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그랬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그랬거든요.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영광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무엇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었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느냐, 이것이죠.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냐, 이것이거든요. 어떠한 경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여기에서 요 현실 속에서는 예수님이 경험하는 이 모든 굴욕과 고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는 굴욕과 고통이 어찌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예수님이 당하는 굴욕과 고통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영광이 될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정말 인류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부족함이 없이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시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영광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때 여러분들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시는데 그것이 예수님께도 영광이고 아버지께도 영광이다.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이룰 때에,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에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를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굴욕과 고통이 남을 위한 희생일 때는 이게 영광이라, 칭송을 받기에 합당한 것이고 이게 가문의 영광이죠. 예? 내가 순교를 한다라든지 순직을 한다라든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뭔가 이 구명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린다라든지 그럴 때 칭송을 들어야 안 들어요? 칭송을 듣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굴욕과 고통이 자신의 부도덕으로 인한 그러한 결과로 이르러 오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자기에게 영광이 될까, 가문에게 영광이 될까, 아니면 치욕이 될까? 이건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율법과 조화되는 순종의 생애를 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11제자, 남아있는 11제자들에게 이제 이러한 말로 고별을 합니다.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니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랬어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스승이었고 주님이었고 교사였고 친구로 정말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존재란 말이죠.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처할 때에 도움을 주셨던 그분, 또한 슬픔과 실망 중에서 위로를 구하였던 그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떠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내용이 정말 행복하고 풍요로웠던 그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지금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난 너희를 떠난다.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암담했고 공포에 사로잡히게 돼요. 진짜 암담했고,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의 미래를 보십니까? 이 제자들의 미래를 보셨죠.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맹렬한 공격이 그 제자들에게 있을 것이고 때로는 성공을 거둘 것을 이 예수님은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한 제자들을 남겨두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도 이제 상당히 이제 무거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단도리적인 교훈을 제자들에게 남겨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또 이렇게 새롭게 가르치셔야만 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떠한 주제로 이 제자들을 가르치냐면, 지금까지 보이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왔잖아요. 3년 반 동안.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알아야 돼. 지금까지는 보이는 세계 속에서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보이는 천국 속에서 그들이 생애를 했다고 하게 되면, 거기서 그들이 안도하고 행복을 누렸다고 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는 그 세월 속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을 그들이 이제 깨달아야 되고 이제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관심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그 곳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이 세상이 아닌 하늘 본향으로 그들의 관심이 이렇게 쏠릴 수 있도록 이제 경영을 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거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교훈이 이러한 어떤 그 내용으로 이제 가르치셨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보이는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생애를 살아야 이것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재림 성도들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보이는 세상인가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상인가요? 보이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무게중심을 둔다고 하게 되면 영적으로 분명히 실패하게 될 것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거기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생애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분명 성공적인 재림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떠난다고 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게. 예? 내가 분명히 떠날 건데 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 없다고 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맞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오셨잖아요. 그분은 바로 오신 목적 그대로 인류의 유익을 위해 사셨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떠날지라도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떠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 의심치 말아야 돼요. 그렇죠? 예? 예수님은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이 땅에 사셨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셨고, 그 다음에 떠나시는 예수님이 떠나신다 할지라도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떠나는 것이다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예? 예수님이 떠나시려고 하는 이유, 그 이유는 이 제자들이 지금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이 염려와는 정반대죠. 이건 최후의 이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제자들의 이 믿음 없는 이 잘못된 일시적인 생각은 영원한 이별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암담했고 두려워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이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별이, 이 예수님이 정말 그들을 남겨두고 난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한 영원한 이별이 아니란 말이죠. 제자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 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14장에서 알 수 있고, 다시 오셔서 그들을 영접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처소를 위하여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처소가 어떠한 모양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야기를 바라지만, 옛날 우리 목사님들이 이거 할 때 뭐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맨션으로 포함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아주 그냥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이 저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던 그러한 성경절인데, 여하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처소를 지금 예비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있는 중에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여러분들의 처소를 예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무엇을 준비하면 되겠어요? 네? 우리가 하늘에 가져갈 품성을 준비하면 돼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이 마음의 성전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면 틀림없는 성공적인 성도의 삶이 될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이제 물어요. 예수님에게. 먼저 도마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도마가 예수님에게 뭘 물어요? 길을 물어요. 길을 물어요. 예? 길을 물어요. 누구에게 길을 물어요? 예? 길 대신 예수님에게, 길에게 길을 물어. 그렇죠? 길에게 길을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 대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제자들에게 어떠한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 사망에 있는 자가 생명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심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헤매잖아요. 여러분들도 헤매다 드디어 이 길을 찾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길을 지금 찾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임에 틀림이 없죠.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길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길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곁길로 가서는 안 돼요. 엉뚱한 길로 착각하고 가서는 안 돼요. 오직 이 길만 가야 돼요. 오직 이 길만. 이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오직 이 한 길만을 향하여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에 한눈 팔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빌립이 또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빌립이 가로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어요. 자,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3년 반이나 3년 반이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그 아버지를 보여주었는데 아직도 못 보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도마와 같이 그 길을 묻는 성도들 없죠. 지금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빌립처럼 아버지를 보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구하는 사람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봐요. 정직하게. 이건 제자들이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이었단 말이죠. 보았어야 되는 거예요. 보았어야 돼. 그런데 그들은 아직 못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신앙 여정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에 여러분들은 정말 그 길을 알기에 넉넉한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았어야 할 넉넉한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난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그냥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고 있다고 하게 되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길이 아주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얼굴이 분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경을 탐구하게 되기를 바라고 진리를 탐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겐 더 밝은 예언, 더 큰 예언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현대 기별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제자훈련학교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 제천세의 기별이든 이 늦은 비에 대한 이 성소를 통하여 비쳐나오는 이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두움에서 헤매인다고 하게 되면 그 뭐 누구 책임이겠어요? 목사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이야? 누구 책임이야? 여러분들 책임이지,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되셨을 때라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일을 그치지 않으셨다. 비록 인성을 뒤집어쓰고 인성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는 거예요? 신성이 있는 거라. 우리 예수님은 이 우주의 유일한 존재이신데 어떠한 면에서 유일한 존재이시냐면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으로 사신 유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건 100% 인성을 갖고 계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100% 하나님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에게 증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천사들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정말 액면가로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고 증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아요. 그러한 분으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언행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넉넉히 보았어야 되는데 우리 아직 못 보았는데 보여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야 아직도 못 보았냐라고 이야기해요. 아직도 못 보았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직도 못 봤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아직도 못 봤어? 한 집사님 봤어요 안 봤어요? 아직도 못 봤어?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제자들이 충분히 이해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구나,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했을 텐데 그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신다고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러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또 이러한 말씀을 하셔요.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랬어요. 요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요거 우리는 못해요라고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성경을 완전히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요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짚어 넘어간다고 하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저희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것이요 그랬어요. 할 것이요. 해야 돼. 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돼.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 이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일단은 자 봐봐요. 이 말씀 잘 봐요. 예수께서 저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바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나타나신 바 되셨다 그랬어. 예수께서는 사람이 당신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가질 수 없는 어떤 특성을 나타내시거나 어떤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애하시는 동안에 100% 인간으로 사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흉내를 낼 수 없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생애하시지 않았다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여러분들도 넉넉히 할 수 있는 그 특성만을 가지고 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결코 어떤 그 본받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고 그러한 어떤 그 또 다른 능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생애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생애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그의 완전한 인성은 100% 이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이제 조건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여러분들이 행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있다는 이야기야. 예? 있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킨다고 하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품성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으시다, 거리낌이 없으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지금 뭔가 부족한 모습들이 있는데, 여전히 불순종 가운데 있는데,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어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게 되면 저렇게 믿어도 하나님이 제대로 표현되어지겠어요? 아니면 잘못된 어떤 그 계시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게 되겠죠. 저러한 사람, 저렇게 어떤 그 위선적인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이적을, 그거는 하나님을 대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굴복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품성을 드러내기에 넉넉한 그러한 어떤 그 사람들로 성별된다고 하면,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 이해가 되나요? 요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는 일에 이건 무진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랬거든요. 이보다 큰 것도,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지 못했던 어떠한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떤 말씀이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으로 제자들의 사업이 당신이 하신 사업보다 더 고귀한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지 못했던 그 일을 우리는 더 많은 능력을 부여받아서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범위가 더욱 커지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정말 이렇게 그 예수님이 어떤 그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몇천 명씩 회개하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확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역, 이 확장성,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그 능력이라든지 실력,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로 정확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은 이적을 행하는 일에 대하여 언급하신 것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 아래 일어날 모든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선교 봉사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 다 했어요? 환자 고쳤어요? 예? 정말 이 바울이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 내지 어떤 옷에 이렇게 접촉만 해도 나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러한 이적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했다고요? 죽은 자 살렸어요? 죽은 자 살렸잖아. 베드로가 누구를 도르가도 살려내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앉은 병이도 일으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행하셨던 이러한 이적들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 아래 일어날 모든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그 시대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이 시대에 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아주 단순한 대답은 뭐예요? 그 시대의 사람처럼, 그 시대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굴복되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날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이적을 행사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온전히 증거되지 못하고 비난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그러한 일을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정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본을 쫓아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애쓰자, 이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가 회개하는 백성이 돼야 돼. 하나님께 죽고 주고 그냥 완전히 죽을 때까지 우리는 훈련, 연단하고 연단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적용되어지는 이야기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속하는 주의 놀라운 계획이 다만 보잘것없는 결과만을 성취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 자력으로는 할 수 있다고 믿지 않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일을 하기 위하여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확실히 깨달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약속, 성취되는 약속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마지막 백성들에게 분명히 나타날 놀라운 현상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특별히 늦은비 성령이 이제 임하게 될 때에, 이 역사적인 늦은비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행하였던 이 예수님의 사역 이상의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예언의 신에서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비 성령을 받기 합당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오후 제자 훈련, 이번 안식일 날 셋째 천세의 기별 공부하고 그 다음부터 늦은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7가지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인데 한번 참여해서 공부해 보세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늘 가고 싶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은 한번 참석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기 위하여,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능력을 구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모본을 쫓아 아버지께, 하늘 아버지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대로 우리는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이고 너희의 기쁨을 충만케 하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께서는 그들의 성공의 비결은, 우리들의 성공의 비결은 당신의 이름으로 힘과 은혜를 구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셨다. 우리들의 영적인 또한 선교적인 삶의 성공의 비결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난 어떠한 것, 가지고 있는 어떠한 유용한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간청하시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영혼을 대신하여 마치 자기 자신의 소망인 것처럼 겸손한 탄원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성실한 기도는 어떤 것이나 하늘에서 들으시는 바 된다. 그래서 성실한 기도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구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이 성소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향연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마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식으로 지금 이 묘사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큰 은혜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냥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맨 마지막엔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이 실제적인 현실 또한 생활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진짜 성실한 기도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다 그냥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탄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실한 기도는 어떤 것이나 하늘에서 들으신 바 된다 그랬어요. 믿으시고, 정말 성심을 다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과 성실의 길은 장애물이 없는 것이 아니요 기도가 요청되는 것을 알게 되는 매우 어려운 길이다 그랬어요. 요것을 또 간과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걸 다 들어주니까 기도만 하기만 하면 내 길은 그냥 카페트가 깔리고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정말 성실한 성도들의 삶은 늘 기도가 요청되어지는 그러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3억이 필요한데 돈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무엇인지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면 3억 딱 떨어지겠지. 뚝 떨어지.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첫 번째 의미, 예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분의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 정로의 계단에 이렇게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를 드렸나요? 여러분들이 믿고 구한 것은 분명히 받은 줄로 알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구했을 때, 무엇을 구해? 여러분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드린 기도일지라도 무엇이든지 응답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구할 때에는 그것을 받은 줄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좀 구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이기적인, 정말 나로 하여금 죄로 빠져들게 하는 어떠한 것들을 구하는 자가 아닌 위의 것을 구하란 말이에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구하란 말이죠. 주기 싫은데 자꾸 달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줘요, 안 줘요? 이걸 주게 되면 분명히 우리에게 손해인데, 그런데 자꾸 달라고 하네? 하나님이 그때 줘요, 안 줘요? 줘요, 안 줘요? 주신단 말이야, 주신단 말이야.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먹으면 주고, 그래도 주세요. 죽는다니까, 그래도 달라니까요. 알아서 해. 그랬을 때 결국은 죽는 거야. 결국은 죽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생명을 공급하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윤택할 수 있는, 그렇게 약속한 그것들,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아.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때에 유용한 것은 다 주신단 말이죠. 그것을 이해하시고
진실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하시는 조건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되 죄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죄로부터. 여러분들이 죄에서 이탈되기를 원하지 그냥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어떤 그 죄인들의 그룹에서 그냥 이렇게 떨어져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는 작은 죄일지라도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순종으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순종으로 그것이 증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게 될 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산상보훈을 보게 되면 빛을 발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제자임을 증거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지가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명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냥 어떤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순종인데 순종은 그건 외식이란 말이죠. 그건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에 불과하단 말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순종이란 말이죠. 이러한 순종은 향기가 아니라 역한 냄새를 풍긴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에서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야 돼.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이게 참된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생애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이다. 어제는 순종했는데 오늘 왜 불순종해?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어떤 그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들은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 보고 마칠게요.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쓰시고 율법대로 생애하신 것처럼 인성을 쓰시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율법대로 생애하신 것처럼 우리도 능력을 얻기 위하여 강하신 자 그리스도를 붙들 것 같으면 그분과 같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들의 목사의 말이에요? 아니면 예언의 신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대하여 토를 달지 마세요. 이 말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말, 의심을 품지 말게 되시를 바라고 이 참된 의미를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생애를 사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렇게 신앙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생애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